저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 우리가 커서 뭐가 되고 싶은가 하는 질문 많이 받습니다. 또 나중에 어떤 일을 하고 싶으냐, 이런 식으로도 질문을 받습니다. 사실 이런 류의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죠. 최근에 또 저희 그 막내 아들이 엄마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 이런 그 질문을 했다고 하는데, 오늘 말씀과 상당히 관련이 있는 말씀이고,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미래의 꿈과 우리의 비전과 관련된다는 말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인간에게만 의미 있는 질문입니다. 이 세상에 다른 어떤 존재도 존재하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자는 사자대로 존재하는 것에 의미가 있고, 생태계를 구성하는 모든 존재들은 그 본능에 따라 존재하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나무는 나무대로 성장해서 이파리를 맺고 열매를 맺는 것, 그 존재 자체가 그 의미가 있는데, 우리 인간은 그 존재 자체가 의미가 있고 가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에 관심이 있고, 그 질문이 유일하게 우리에게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꿈에 대해서 생각하고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참 이 질문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상당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미 실패를 많이 맛봤고, 또 이 질문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지, 이런 식으로 많이 격화되어 있어요. 어렸을 때 우리가 막연히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좀 멋있어 보이는 사람, 또 돈을 많이 버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또 인기가 있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따라서 우리의 꿈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성장을 하면서 우리의 꿈이라는 것이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한 직업에 불과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저 남들이 조금 알아주는, 소위 말하는 와 하는 정도면은 그래도 꿈을 이룬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나마 우리는 사실은 치열한 경쟁에 부딪혀서 그런 것들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보내셨는가 하는 이런 고상한 질문은 고사하고, 내가 이 취업이 되기 힘들고, 이렇게 결혼이 되기 힘들고, 자녀를 키우기 힘들고, 정말 생존하기도 쉽지 않은 이 시대 속에 태어나서 그저 남들처럼 적당하게 취업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정도의 삶, 거기다가 내 직업이 조금 한국 사람들의 평균 연봉보다 좋은 연봉을 받거나 한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좀 존경할 만한 직업이라서 남들이 소위 말하는 이 정도면 성공을 했네, 라는 정도면 참 만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여러분, 남들이 와 해서 행복한 적 있습니까? 남들이 알아줘서 행복한 적 있냐고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정도면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야, 너 참 좋겠다 그러면 그 기분 하루 정도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느낌, 그런 종류의 감정을 행복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들을 따라서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진짜 인생다운 인생, 또 내 존재의 가치가 헛되지 않구나, 내 삶은 의미가 있구나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에게 꿈을 주는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갖게 되는 우리의 직업이나 꿈에 대한 이야기는 전부 다 사실 정답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 비참하게 만듭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복음은 우리에게 꿈을 주는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거라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보다 더 낫고 더 위대하고 더 우리의 미래를 바꿀 소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소식을 가지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여러분 각자에게 의미를 갖게 돼요.
즉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소식은 저 갈릴리에 2000년 전에 있었던 어느 어부들에게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또 어떤 종류의 좋은 소식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와 상관없이 이루어지겠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게 원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면서 우리는 진정한 꿈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이든 구약성경이든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 예수님을 진짜 알게 된 사람은 그들의 죽음이 아깝지 않을 정도, 그들의 생명을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들이 목숨을 바쳐서 평생을 바쳐서 살 만한 그런 꿈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일상 속에 만족하고 내가 이 세상 속에서 경쟁해서 살아남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종류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저와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특히 우리 이 시대의 젊은이들 정규직에 취직해가지고 정년이 보장되고 어떤 보장되는 직종을 내가 얻게 되고 그리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결혼을 적당한 시기에 하게 되고 그래서 아이를 낳아서 중산층으로 살아가는 거, 이것도 쉽지 않다는 거 우리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이 목표여서도 안 되지만 이것이 목표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루기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을 알고 나서 그는 아버지를 따라서 어렸을 때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면서 목동의 일을 감당했지만 장차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시려고 하는 그 일들을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왕이라서 존경하고 왕이라서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이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렸다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다윗의 삶에서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복음은 여러분에게 꿈을 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사실 다소 꿈을 얘기하기에 늦은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 생각될지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복음은 당신에게 꿈을 줍니다. 복음은 당신에게 꿈을 줍니다. 복음은 당신에게 진정한 꿈을 줍니다. 복음은 당신에게 진정한 꿈을 줍니다. 그렇죠. 복음은 바로 우리에게 꿈을 설정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그 이야기는 나와 상관없이 아유 세상이 아름다워지겠구나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의 가정과 나의 개인의 삶과 상관없이 뭔가 굉장히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그런 소식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 소식은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를 바꾸는 소식이었고 우리들이 장차 누리게 될 그 놀라운 생명력 있는 삶에 대한 소식이었고 그 소식은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의 삶을 가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종류의 소식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소식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꿈을 설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직업을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다 교회와 관련된 어떤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달란트와 여러분의 젊음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물질과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한 사람들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유감스러운 건데요. 무슨 말이냐면 자,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아직 알지 못하던 그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예수님을 압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도 많이 기억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과의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예수님께서 바꿔주실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가 내 미래를 바꿀 거라고 생각하면 그것에 투자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뭔가가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아이들 학원 보내고 맞벌이 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엄청난 돈을 쏟아붓습니까? 그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 미래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왜 취업을 위해서, 대학을 가기 위해서, 또 여러분 이 이후의 직업을 위해서 자기 개발을 하시고 노력을 하십니까? 그렇게 해야 여러분의 미래가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즉 복음이 우리의 미래를 나아지게 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사람은 과거를 추억하거나 내가 옛날에 예수님을 좀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는 미래에 그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갈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 여기도 상당히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눈빛이 흐려요. 예수님 제자는 눈빛이 흐렸어요. 아유, 예수님 무슨 말 하시던 뭐 나랑 별로 상관이 없는데 뭐 어차피 내가 미래에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살 건 아니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 건 아니니까, 우리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제 부활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이라는 건 뭐냐면 과거에 예수님을 알았다, 예수님을 내가 배웠다,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 이게 아니라 정말 부활을 만난 사람들은 미래가 달라집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으로 우리가 좀 돌아가 보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아직 부활을 만나지 못한 사람처럼 보인다고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가 그렇게 보입니다. 죄송하지만 부활을 만나지 못한 것처럼 예수님 알고 있어요. 신앙의 경험도 있어요. 근데 뭔가 소망이 있는 눈빛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내 인생을 투자하면 내 인생이 달라질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땅을 사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주 목이 좋은 곳에다가 땅을 살 때 여러분 어떤 기대를 합니까? 너무 많이 경험을 안 해보신 것 같습니다. 제가 방향을 잘못 설정한 것 같습니다. 많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아주 앞으로 개발 호재가 잔뜩 들어있는 그런 땅을 한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 때 여러분 기꺼이 평소에는 10,000원, 20,000원 아끼다가 엄청난 돈을 투자할 겁니다. 왜 그렇죠? 그것이 나의 미래에 상당한 유익을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런 종류의 것입니다. 땅에다가 비유해서 죄송한데 이런 종류의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부활을 예수님 부활하셨지, 역사적 사실로 난 알고 있어. 여러분 그거는 부활을 모르는 겁니다. 혹은 죽은 다음에 뭐 나 부활하겠지, 뭐 화장대도 부활할 거고 내가 혹시 바다에 빠져 죽어도 어차피 부활할 거야, 이 믿음을 갖는 게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 부활 아침으로 가서 부활에 대해서 아직 믿지 못하는 그 제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보고,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면 예수님 때문에 꿈이 생기고 예수님 때문에 흥분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 미래가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미래가 묻힌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이런 몇 가지 일들이 있는데 대박 좋은 사건이 내일 벌어질 거라면 여러분 오늘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가다가 지하철 좀 놓치면 어때요? 그것 때문에 승질 내지 않을 거예요. 그죠? 가다가 뭐 길에서 좀 나에게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만나도 어때요? 내 얼굴에 미소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내일 좋은 일이 있을 건데 뭐 그래 뭐 상관없다. 그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 내일 여행 갈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겐 그런 표정을 봐요. 내일 여러분의 아내가 처갓집을 갈 때 저는 그런 표정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과연 우리에게 미소가 생기고 우리 미래에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생기느냐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여러분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라는 거예요. 부활절 아침에 여러 여인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됐을까 고민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루 지나고 사실 이틀 후죠. 근데 이게 사흘째잖아요. 왜 사흘째 아침이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안식일 전날 죽으셨습니다. 그죠? 그러면 사실 여러분 그렇죠. 누군가가 죽으면 그가 내가 사랑하는 분이었다면
그의 장례에 뭔가 꽃이라도 동참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과 여러 제자들은 그 장례에 동참하길 원했고요. 특별히 예수님께 은혜도 받았고 감성이 충만한 자매님들, 나중에 우리 자매님들, 제가 만약에 먼저 죽거든 저를 위해서 그래서 이런 거 좀 해주십시오. 저는 부활하지 않을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에 이 사람들이 가게 된 거예요. 왜요? 안식일 날을 지나서, 보통 유대인들은 하루를 어떻게 보냐면 저녁 일몰부터 그 다음 날 일몰할 때까지를 하루로 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안식일 하루 전날 죽으셨어요. 그리고 일몰이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 일몰까지는 예수님의 장례에 뭔가 동참하기가 어렵습니다.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밤이 되죠, 다시. 그럼 밤에는 여성들이 혼자 안식일이 지났지만은 어딜 가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날 동이 트는 아침에 예수님을 위해서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 그죠? 자기의 병을 고쳐준 그 은혜를 입었던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게 돼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간 게 아니라 옛날의 추억을 가지고, 아, 옛날에 예수님과 좋았는데, 예수님 나에게 잘해주셨는데, 아, 그때 참 좋았는데. 미래에 대한 소망은 전혀 없어요. 죽은 자에 대한 과거의 추억을 가지고 향품을 들고 갑니다. 그런데 뭘 발견하게 되면 빈 무덤을 발견해요. 말씀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왜 안식 후 첫날인지 아시겠죠? 왜 저날이 사흘째 되는 날인지 아시겠죠? 안식일 하루 동안, 그리고 그 다음 밤 동안 사람들은 예수님께 갈 수 없었어요. 안식일 첫날 아직 어두울 때,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마리아가 그 장례에 깊이 동참하고 싶다는 마음을 소개해줘요. 그렇죠? 아직 어두울 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새벽녘이 밝아올 무렵이에요. 그런데 그때 무덤에 갔는데 무덤에서 돌이 옮겨진 것을 봐요. 아, 그리고 마리아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와 사랑하는 다른 제자에게 가서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다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이 말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죽이고도 모자라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훼손했는 것 같다. 큰일 났다. 이렇게 걱정하는 이 마음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그 예수님의 몸에다가 향품도 발라드리지 못했는데, 그렇죠? 우리로 말하면 헌화도 못했는데, 입관할 때 정말 한번 안아보기라도 하고 싶은데, 이런 표현이에요. 그렇게 장례에 동참하고 싶어서 갔는데 시체가 없어졌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말을 듣고 달려갑니다. 20장 3절 보면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갔어요. 근데 이들도 역시 뭘 확인합니까? 빈 무덤을 확인합니다. 아,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다.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실 거라는 예언을 믿지 못했어요.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이 살아갈 걸 믿었다면 그들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도 여전히 소망이 있었겠죠? 자, 소망이 있었다는 건 뭐예요? 제가 아까 땅에 대해서 비유했어요. 미래에다가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아, 이 땅을 사면 미래에 나에게 큰 유익이 주어질 것이라는 이 굉장히 흥분된 마음으로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것을 확신했다면 그들은 미래에 예수님이 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과거에 묶여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죠? 아이, 저분이 여기 있을 리 없어 라고 할 때는 우리 그분이라고 잘 생각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어느 날 정말 뜻밖의 장소에서 저를 만났어요. 에이, 유해진이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어느 나이트에서 저를 만났어요. 표인공이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닐 거야. 저 봐봐, 복장 자체가 캐주얼하잖아. 목사님은 이렇게 양복을 입고 있을 텐데. 정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장소에서 마리아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뭐라 그래요? 마리아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아, 예, 산을 돌보는 사람이구나. 당신이 만약에 시체를 옮겼다면 좀 저에게 알려주세요. 저 그 예수님께 갚아야 될 은혜가 많아요.
저 예수님이 옛날에 제 병도 고쳐주셨고 제가 지금 이렇게 살게 된 게 주님 때문인데 아유 이제 주님 끝났어요. 주님이 죽으셨어요. 나 그에게 향품이라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는데 그 음성이 낯익은 거죠. 그죠? 여러분 사람마다 그 사람 부르는 어떤 호칭이 있잖아요. 그죠? 저는 사실 요 밑에서 여러분이 따각따각따각 내려오는 발자국 소리로 대충 여러분을 맞춥니다. 소리를 대충 들어보면 알아요. 자, 우리가 누구를 부를 때 그 특징적인, 그죠? 네? 그 어떤 목소리가 있어요. 그 억양, 그 뉘앙스를 알게 된 거죠. 야, 이건 분명히 예수님이다. 마리아가 돌이켜서 선생님이라고 그를 부르게 됩니다. 마리아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리아의 미래는 달라집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이 다 끝났고 이제 나에겐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어때요? 우리에게 어떤 미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미래는 항상 두렵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미래라는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공포투성이의 괴물이에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틀려집니다. 미래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미래의 자신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에 나타날 겁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됐냐면 예수님이 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들이 앞으로 내 삶에 일어나겠구나. 이 세상은 그렇게 변하겠구나. 지금 비록 나의 현실은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구나. 이제 미래의 가치에 자기의 삶을 투자할 수 있게 됐어요. 어쨌든 여러분 현재에 많이 가지고 있지만 미래를 알 수 없는 사람의 눈빛은 두렵습니다. 그 눈빛은 초조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지만 미래가 아름다울 거라고 믿는 사람의 눈빛은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아이들의 눈빛 속에서 그런 눈빛을 소망합니다. 야, 엄마 아빠가 이렇게 돈 벌어서 다 해주잖아. 근데 넌 왜 이렇게 소망이 없는 눈빛이니? 이게 아니라 야, 아빠 엄마 물려줄 거 없다. 괜찮아요 아빠? 나는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잘 살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왜요? 이건 미래에 대한 생각의 차이예요. 내 현실에 대한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 그걸 지키고 싶고 그것을 잃어버릴까봐 걱정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느 행복한 순간에 이 행복이 깨질까봐 염려될 때가 있죠. 우리의 미래는 그런 괴물이에요. 괴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왜?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망 권세가 나에게 지금 드리워져 있지만 그것을 깨트리고 승리할 거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의 개인의 성품의 모든 어두운 면들이 고쳐질 거라는 것을 소망합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여러분의 상황의 모든 어려운 면들이 해결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소망이에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현재 상황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항상 장래 희망에 목회자 이렇게 썼던 저 자신을 기억합니다. 제 자신이 세상의 욕망을 갖기 전까지 저는 참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항상 눈빛이 살아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제 마음이 밝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생각해보면 밝았어요. 그냥 어렸을 때 저 자신을 생각해보면 밝았어요. 저하고 밝음이 별로 매칭이 안 됩니까? 밝았어요. 밝다는 건 뭐냐면 한 번도 내 미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인도하시고 지키실 거라는 꿈이 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 현실과 전혀 상관없이 나는 항상 밝을 수 있었어요. 저는 20살 때 어두워졌어요. 왜요? 이 세상을 알기 시작했어요. 이 세상에서 뭔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걸 가져야 될 것 같은데 내가 가진 게 너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내 미래에 뭔가 다른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그걸 할 만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어두워졌어요. 미래가 어두워졌어요. 특히 군대에 갈 때 내 미래가 정말 어둡더군요. 그럴 때 뭘 찾게 됐냐면 내 인생에 처음으로
백이라는 걸 찾게 됐어요. 야, 스타가 날 좀 좋은 데로 보내줬으면 좋겠다. 요새 케이블 TV로 제5공화국이라는 드라마를 좀 몇 개 봤어요. 언제 했는지 모르지만 제5공화국 전두환 시대 때 이야기. 삼천교육대가 나오는데 삼천교육대에서 몽댕이를 딱 빼면 내 군대 시절이더라고. 막 몽댕이로 막 사람들을 때리더라고. 그걸 빼면은 내 군생활인데 내가 보면서 막 웃었더니 우리 아내가 그걸 보면서 웃음이 나와. 나 옛날 생각나서 웃긴다. 정말 힘든 상황인데 여러분, 제가 너무나 두려웠어요. 내 스스로 미래를 이겨낼 수 있는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찾게 되냐면 세상 것들을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누군가 나를 좀 도와줄 높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혀 아무 높은 사람의 백을 받지 못하게 하시고 저에게 커다란 더블백을 하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내 실존적인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나의 미래를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주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마리아가 만나는 이 장면이 여러분에게 실존적으로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시점이 느껴집니까?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시간이 그 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 이런 방식으로 만난 건 아닌데, 예수님이 내 뒤에서 누구야 나를 부르신 건 아닌데, 나는 정말 이 경험과 너무나 유사하고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 나를 부르셨고 내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그 예수님. 왜? 부활하신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미래에 대한 가장 강력한 메시지예요. 왜? 그가 모든 인류에게 드리워진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의 미래를 온전히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기 제일 위에 있는 단어 바실레이아,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깨닫기 전까지는 사실 꿈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남들에게 그럴싸해 보이는 직업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은 그런 것들을 이루었겠죠. 그러나 그게 별거 아니라는 걸 발견했을 것이고, 나머지는 그걸 이뤘어야 되는데 내가 애 보다가 인생이 이렇게 가는구나. 그걸 이뤘어야 되는데 우리 집 사업이 망해가지고 내가 꿈을 못 이뤘네. 아마 그런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부활이 주는 꿈은 그것과 전혀 다른 어떤 종류의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전혀 새로워질 거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전혀 새로운 종류의 삶을 살게 될 거라는 약속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제자들도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느냐? 우리 20장 19절 이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날도 안식으로 천사를 가셨되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우리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까? 왜 문을 닫고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자기를 해코지할까봐, 즉 예수님을 믿어서 피해나 보지 않아야겠다, 예수님을 믿어서 손해나 보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모여 있습니다. 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도 모자라서 예수 도당 남은 자들까지도 싹 없애버리려면은 그 예수님 쫓아다니던 12명 그 중에 한 명은 이미 죽었으니 됐고 그 나머지 11명 우리가 처단해야 된다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서 문을 닫고 있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며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있어요. 얼마나 과거지향적이고 미래가 소망이 없습니까? 예수를 믿지만 내 거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두려워해요. 예수를 믿지만 혹시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나에게 좀 나의 삶을 좀 힘들게 할까봐, 혹시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좀 내가 더 봉사하게 하고 내 걸 좀 더 나누게 해서 내 삶이 힘들어질까봐 두려워하면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을 만나지 못한 전형적인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주어질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느껴져야 작은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그 미래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주어질 뭐예요? 손해!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하나 앞에 있는 말씀 보시죠.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예수님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전화는 바로 이 본문 다음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았고 성경을 알았고 많은 말씀들을 보았고 배웠지만은 하나님 나라가 진짜 이루어질 거라는 소망이 없었어요. 여러분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까? 또 마음이 힘들 때는 또 무슨 설교, 어느 목사 설교 찾아 듣는다며요. 마음이 힘들 때 이종필 목사 설교는 정말 아니죠. 언발에 오줌 눕히죠. 그냥 힘드니까 너 잘 될 거야 라는 얘기 들으면 마음이 잠깐 동안 좀 괜찮은 거. 그러나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미래에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것, 여러분들이 취업하기 위해서 했던 노력을 아무리 많이 거기다 더 한다고 해도 얻을 수 없는 것, 우리가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투자했던 그 수많은 돈들을 훨씬 더 투자해도 이룰 수 없는 것, 그러나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그 새로운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라는 기대가 오늘 여기서 펼쳐지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미 이 본문 말씀,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기 이전에 다 알고 있어요. 뭐를?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 설교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안 될 것 같은 것이, 여러분들 제 설교 들을 만큼 들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많이 들으셨어요. 근데 딱 표정이 안 될 소리 하고 앉아있네. 서 있구나 내가 지금. 안 될 소리 하고 서 있네. 딱 이 표정이 몇 사람 있어? 아예 무관심한 사람도 있지만 소망이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공연불이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값지냐면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서 그 나라를 소유하고 싶을 정도로 값진데, 글쎄 선교 한번 가는 것도 인색하고 작은 물질 하나 투자하는 것도 좀 아까워 보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불행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는 마음. 여러분, 부부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사랑하고 잘해줘야 되는 거 아는데 내가 상담한 많은 분들이 뭐라고 저한테 얘기하는지 알아요?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리고 이젠 그렇게 하기 싫어졌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부부싸움할 때 여러분 들은 얘기 같아요? 이렇게 심각해요.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미래를 행복하게 하신다는 거 이인이 백이게 들었습니다. 미래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거라는 거 이인이 백이게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은 차선책을 찾는 거죠. 그것까지 되긴 어려우니까 일단 직장 좋은 데 들어가는 거에다가 목숨을 걸자. 그렇게 안 될 게 분명하니까 미래를 위해서 잔고를 쌓아놓자. 이쪽으로 방향을 턴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 예수에게 소망을 걸지 못한다면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미래를 대비하지 않는 삶보다는 그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는 마음이죠. 말씀에서 너무나 잘 알아요. 복음이 내 삶을 바꿀 거라는 거 너무나 잘 아는데 관심이 생기지 않아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죠? 설교 시간에 잠이 오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분들일 거예요. 안 될 것 같아요. 관심이 생기질 않아요. 안 될 것 같은 이야기를 뭐 이렇게 눈이 빠지게 듣고 안 될 것 같은 이야기를 뭐 집에 가서 막 실천해보고 그러겠어요. 그냥 그래도 교회 나오셨고
이게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거라는 그런 그 확신 정도 우리가 소유하고 있으면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아직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았어요. 우리의 인생은 조금 더 의미 있고 값진 인생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런 인생을 살게 될 자격이 있고 예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제자들처럼 우리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죽어버렸네. 안 되겠네. 내 미래에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여러분, 내 미래에 정말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으면 투자를 안 하죠. 제가 펀드 매니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주식이 있는데 이거 저평가 우량주야. 지금 딴 사람 모르고 있는데 여기 투자하면 대박 올라. 여러분 확신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험 해지 해갖고라도 넣습니다. 여기다가. 그리고 맨날 그거 확인하죠. 요거만 대박 나면 나 이제 완전 차 바꾸고 이제 나 집 바꾸고 나 다 바꿀 수 있어. 우리 마누라한테 드디어 내가 큰 소리 치면서 봐라 내가 투자의 귀신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야 인생 역전이네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어. 얼마나 익사이팅해요. 얼마나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이런 정도의 흥분 상태보다 더 아름다운 흥분 상태를 우리에게 줘요. 왜? 분명히 주의 말씀을 따라 내 미래의 비전을 설정해 갈 때 주님이 나를 복주시기로 했기 때문에요. 왜 우리가 그 주님의 비전에 동참할 수 없는 겁니까?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지가 않아서겠죠. 아유, 목사님 저는 확실히 믿는데 못하겠습니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나 같아도 그러겠어요. 누군가가 목사님 오늘 1억 주십시오. 내년에 2억 확실히 드리겠습니다. 나 그거 확실하면 나 주겠어요 진짜. 에? 여러분들에게 막 돈을 빌려가라 주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면 신문에 나오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난 돈을 개인적으로 줄 것 같습니다. 확실하다면. 왜 돈을 못 주죠?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확신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나는 믿습니다 라는 건 사실 실존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즈음에 제자들이 뭐라고 있었나요? 첫 번째, 엠마오에 살던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어요? 아시죠? 집에 가고 있었어요. 왜? 이제 끝났잖아요. 거기에 대한 소망이. 이번에 5명이 지금 열심히 대선을 위해서 뛰고 있죠? 자, 이제 며칠만 있으면 그 중에 4사람의 캠프는 고향으로 갈 겁니다. 엠마오로 간 제자처럼. 그렇죠?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일부는 어디로 갔죠? 야, 이제 우리 밥벌이 다시 찾아가자. 야, 걷다 올인했는데 망했다, 3년. 다시 밥벌이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옆에서 다 배웠어요. 매일매일 동행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보다 대단히 많은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인생을 더 이상 투자하지 않아요. 왜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건 종교적인 수사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사였습니다. 인사. 네? 우리가 가끔 가다가 교회에서, 우리 교회 별로 그러지 않지만 우리 아버지는 그런 인사 많이 시키셨어요. 샬롬, 이 인사. 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예요.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인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와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돼서 우리의 미래가 복되고 아주 아름다워질 거라는 인사예요. 제가 이 유사한 인사 수년 전에 루마니아에 몇 번 갔어요. 거기서는 원래 인사는 브너지와예요. 루마니아 인사. 근데 그렇게 인사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빠체라고 인사를 해요. 이건 뭐냐? 피스예요. 피스.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인사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제 너희들의 미래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네, 이제 여기에서 우리의 꿈이 찾아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나를 보내셨어요. 나를 여기에 보내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려고 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재파송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서 우리의 삶의 의미가 발견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의 의미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직업 가지고 잘 살려고 노력하는 거고, 남들보다 조금 더 미래에 안정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수 있을 뿐이지 결코 우리의 삶이 아름답거나 행복하거나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는 우리 아들이 이 답변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에 대한 답변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 답변만 찾으면 그 다음에 그 아이에게 있는 잠재력이나 달란트는 아마 극대치로 발현이 될 거예요. 아마 극대치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낸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절에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아휴, 야 성령이나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실까? 한숨을 내쉬면서. 이거 아니겠죠? 아니면 장풍을 부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여기 숨을 내쉰다는 것은 무슨 표현이었을까? 여러분, 이것은 놀랍게도 창세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던 그 표현을 예수님이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8절 보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망가지기 전에 우리 인생은 이런 인생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토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은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실 때 밀랍 인형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흙으로, 아직 이게 이제 말라갖고 딱딱하니 인간이 덜 됐어. 콧구멍에다가 바람을 불어넣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아시겠죠? 그죠? 이 이야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창조되었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다면 이것은 대단히 의미 있지만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때 우리가 그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숨을 내쉬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는데 바로 이 장면이 생각납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창조되었던 그 시점으로 다시 되돌리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어요. 그 사람들이 원래 의미 없이 이 세상에 보내진 겁니까? 아니, 오늘 여기에 있는 어떤 한 분 한 분이 이 세상에 의미 없이 보내진 사람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 보내셔서 이곳에 다시 회복시키셔서 보내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하기 전에도 우리는 이미 보냄을 받았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마치 근본이 전혀 없는 인간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역시 내가 이 세상에 누가 보내서 왜 존재하게 되었을까라는 걸 아랑곳하지 않고 내 욕망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이 뭘 보여주시는 거냐면 내가 너희를 보냈다 이 땅에. 하나님이 너를 숨을 불어서 너를 만들어서 너를 에덴 동산에 두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했던 그 사명을 내가 오늘 너에게 불어넣어 준다.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미래를 투자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살아가야 한다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 왜? 내 마음이 바뀌었으니까. 여러분, 사랑을 해야 한다고 해서 하게 됩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불어넣어지게 되었을 때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유, 야, 내 인생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거야. 의미 있게 살자. 아자. 근데 왜 의미 있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의미 있게 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의 미래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미래가 펼쳐질 거라는 걸 알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성령 안에서 우리의 미래에 값어치를 찾을 수 있어요. 오늘 여기 꿈이라는 단어와 사명이라는 단어가 서로 매칭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꿈이 잘못된 거예요. 왜? 사명이라는 건 이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 그게 사명이잖아요. 그게 또한 내 꿈이어야 하는 거예요. 왜? 난 그 때문에 보내졌으니까. 근데 여러분, 사명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때요? 왠지 하기 싫죠? 꿈이라는 말을 들으면 막 흥분되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사실 두 단어는 같은 의미를 갖는 거예요. 내 편에서 봤을 땐 꿈이고 하나님 편에 봤을 땐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를 찾고 행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꿈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시고 불행하게 하시려고 이곳에 보낸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그 사명을 찾고 발견해가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저도 여전히 그 꿈을 찾고 발견해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따라서 욕망의 노예가 돼서 내가 내 욕망을 위해 봉사하는 게 마치 내 꿈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온 세상에 드리워질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영적인 기운이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매우 값지고 아름답고 의미 있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지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아름답고 값진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역사성을 믿으라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죽음과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죽음과 흑암의 권세가 여러분의 삶에 드리워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죽음과 흑암의 권세가 여러분의 가정에 드리워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걷어내시고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거라는 걸 확실히 믿으며 이 약속을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복음 안에서 꿈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된 사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고 진정한 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청소년들도 있는데 얘들은 지금 아이고 나는 이런 일 했으면 좋겠다. 이미 꿈을 낮춰 잡은 애들도 있어요. 아이 내가 그것까지 되긴 어렵고 아주 현실적으로, 그죠?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면 여러분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이루어져서 행복하면은 여기 있는 이 많은 성인들 절대 교회 안 나와. 그걸로 행복한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린 이곳에 있습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마음에 공허하고 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도저히 이겨낼 수 없거든요. 그러나 그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미래를 지시해주는 그런 인디케이터가 되길 바랍니다. 아, 주님이 이렇게 되셨듯이 정말 내 삶은 새롭게 되겠구나.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겠구나.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우리 따라가십시다. 그랬을 때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겠지만 여전히 꿈이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의 책 제목 생각납니다. 꿈이 있는 아내는 늙지 않는다. 그 안에 있는 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꿈이 있는 인생은 늙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새롭게 해주실 거라는 소망을 갖는 사람이 왜 늙고 왜 주저하고 왜 좌절합니까? 여러분 안에 그 부활의 주님이 진정한 소망 되시길 축복합니다.